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죠. 두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도 좋았고요.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큰 적을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5 왕들, 엄청난 당시로 보면 엄청난 강대국들의 왕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물질을 소비했습니다. 소돔 왕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또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나는 이걸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 라는 아브라함의 가치관 때문이었죠. 실제적으로 놓고 보니까 참 믿음의 행동이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물질도 병해를 받고 가운데 우고 만들었고 그런다고 해서 조카롯이 공부하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떠났죠. 롯은 소돔으로 다시 가버렸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특히 그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서 로마서 거의 한 편 전체 주제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까지 여기서 이제 끌어냅니다. 우리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을 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믿음 한 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도 믿음 한 가지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믿음 한 가지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찾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입술로는 다 알죠. 말씀하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이 인간의 본성 때문인지 자동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은 혹은 그렇게 안 해도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엄청난 업적, 성취,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목회면은 목회에서의 엄청난 삶, 일반 평신자면 평신자로서의 삶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인상적인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원하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그것으로 스스로를 다그치고 그것으로 옆 사람들을 서로 평가하고 자신과 주변을 평가하고 다그치고 비교합니다. 살아가야지. 그거에 뭔가를 하고 그게 좀 되면 우쭐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또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사람들을 펴가면 이게 기가 죽고 연중에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뒤집어 말해서 내 삶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기가 죽습니다. 또 그런 게 없는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뭐가 없지 않냐. 업적이나 성취나 헌신이나 열매나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행동 가운데 그게 보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하시는 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인정이고 칭찬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면서 12장에서 출발해서 16장까지 15장까지 왔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인정. 이걸 보기를 원했던.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참 잘했어. 그래, 바로 그걸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야. 아브라함은 참 잘했다. 네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참 보고 싶었다. 아브라함 씨가 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조카도 구출해 왔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318명 훈련시켰고 그들 데리고 가서 강경 맞서 싸우고 그래오고 하나님 거기에서는 침묵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재산이 크게 드러나고 조카 옷이 그렇다고 해서 돌아온 거 아니고 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라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종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야 될 그런 현실. 이게 뭐냐.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하나님부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반드시 때가 되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후사가 될 거고 하나님의 언약가 성취될 거다. 뭐 언제인지라고는 또 얘기 안 해주시지만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로 말할 수 있는 뭔가를 막 이루어서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그게 좀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 여겼다는 말은 그거죠. 하나님,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신자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막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자신 있게 우쭐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하니까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길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사실 이제 나중에 하박국에서도 이게 다시 한번 나오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옷간에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현실이 불합리합니다. 부조리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왔다 예측해왔다 모든 게 다 어긋나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고 뒤죽박죽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 하박국이 그렇게 결단하죠. 그래서 그때 한 고백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없이. 그게 의인의 삶이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박국에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구원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냐? 아브라함이 아직 유명한 말이죠.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심지어 할례도 받기 전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도 믿음으로만 얻는다. 라는 것까지 바울은 이걸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얻을 뿐더러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떤 업적 성취 열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나타날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눈앞에 전개되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소망의 기쁨의 의지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거 하나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편도 되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의 상급도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도 채워 주신다.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약속한 열매도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고 또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할례도 아니었고 엄청난 일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그의 기대를 배반하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을 소망과 위로로 삼는 그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뻐 찾으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앞에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을 하셔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